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대강절로 시작이 되죠. 대강절은 성탄절 전 사주절을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들,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면서 사주가 됐을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임마누엘의 귀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날,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 또 우리는 큰 절기를 맞게 되는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 말대로 40일 기간을 말하는데, 금년은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로부터 시작돼요. 그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번 백악관에서 3월 5일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전부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캐톨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서로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갈보리 십자가 찬양을 하셨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죠. 교회 심벌일 만큼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 사순절만큼은 이 십자가. 왜? 십자가는 예수 이전까지는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사랑이 채워져야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주 한 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편하면 신앙이 도태돼 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칠 때 탈선했던 모습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도 없고,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심령도 평안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아무튼 순종하면서 하나 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저녁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 저녁기도는 생명의 삶, 우리가 매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큐티, 이 생명의 삶에서 계속 읽어오는 민수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번 한 주간은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전체로 되어 있어요. 목사는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생명의 삶의 요일의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마가복음 15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주간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만문질이라도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말씀의 제목은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제목 딱 들어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벌써 역전승의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버려졌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됐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동족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뭡니까? 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를 고치신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 치유 사역. 이 삼중 사역을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 하나를 도입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 그 교육 방법이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비유법에 대해서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이 비유법이란 사전적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비유법 뭐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이 비유법에는 지급법과 은유법이 있더라고요. 이 지급법과 은유법. 지급법이 뭡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것이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지급법 아니에요? 자, 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름이 솜사탕처럼 하늘에 떠 있다. 구름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솜사탕처럼. 구름이 뭐냐? 솜사탕 같다. 이거 얼마나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냐 이 말이죠. 자, 반면에 은유법은 비교 대상을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마치 그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바다는 하늘의 거울이다. 바다는 뭐냐? 하늘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탁월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이거 눈높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요즘은 이제 AI가 가장 이 핫한 어떤 뉴스의 이야기인데, AI 이걸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하늘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언어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하는 교육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 유능한 이 선생들은 항상 배우는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그러면 쏙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듣기만 하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지 유익이 없어요. 배우는 것이 없어요. 예. 가르친 교육의 잘못된 방법이죠. 자, 신약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냐 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실 정도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예수님은 가르칠 때마다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공관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예요. 사복음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포함되지만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하고, 공관,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마가 제일 먼저 썼고, 마가가 마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당시 Q 자료를 가지고 마가 것을 해서 마태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범위가 많아요. 마가복음은 16장이지만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는 이 마태, 마가, Q라는 자료를 가지고 더했어요. 그래서 분량이 더 많아요. 장수는 마태복음은 4장 적어요.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절절히 아주 길어요. 그 전체 분량에 있어서는 누가가 제일 길게 썼어요. 우리도요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누가 노트 빌리면 그 노트 가다가 또 자기가 아는 거 막 길어요. 적어요. 그러면 그 분량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죠. 하늘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가지고, 요즘 AI 잘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하니까. 그것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이야기라든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들 수 있잖아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봄이 되어 농부가 씨를 뿌린다. 제 아들과 함께 가다가 아니면 무리대로 모였을 때 씨 뿌리는 장면을 보고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100%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현장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또 거니시다가 새 한 마리가 날아가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지도 않는데 저렇게 살아간다. 또 가다가 요즘처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처럼 기르신다. 하물며 택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실물 교육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감람나무도 많고 또 하나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장인데 거기 가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는 순간 메말라 죽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 농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장 농인들이 주인에게 바치는 이 소장료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면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5가마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뭐 소출이 뭐 없네, 올해는 흉년이네 해가지고 5개 드려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어느 때는 5가마가 나왔는데도 줄 능력이 있는데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네 하면서 적게 주려고 주인과 소장료가 늘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성과 죄악을 고발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미래의 고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앞에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오늘 마지막 12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거기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지금 싫기도 했는데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했는데 무리들이 있으니까 소동이 일어날까 봐 잡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들. 아무튼 예수님의 비유는 이만큼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 몇 사람이 나오죠? 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인은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 포도나무는 관상수입니까? 뭐 눈요깃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제목감입니까? 포도나무는 제목감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과실목이죠. 과실수죠. 과실수.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쓸모가 없어요. 불에 던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극상품을 얻기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이 포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확까지 미리 내다보면서 포도즙을 짤 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둑놈이 포도원을 침입해서 포도를 따갈까봐,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포도밭을 해칠까봐 망대도 높이 세웠어요. 망을 보는 망대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까? 농부들에게. 아까 농부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에게 맡기고 이제 떠났어요.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사순절에, 이 사순절에 회개의 초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말씀의 은혜를 걸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가꿔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에 파묻혀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나 가수지기는 알곡과 열매를 바라보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 내내 수고했을지라도 가을에 가서 가지가지마다 열려있는 열매를 보면 농부의 마음은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죽도록 고생했는데, 농사를 짓고 돌보았는데 쭉정이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탐스럽지 못한 열매들 몇 개 달려있다면 농부의 마음, 과수직의 마음은 탄식하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실까? 아니면 쭉정이 맺어가지고 그것을 착각하고 탐스럽게 열매 맺은 줄 알고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는가, 이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주인은요, 극상품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 탄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부이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열매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변질된 이 쭉정이 같은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며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것이니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주인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즐겨 듣기는 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로 인해서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는데도 아직도 변화된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주간, 이런 말씀에서 변질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못 받고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다시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 새로워질 수가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여러 명의 종들이 나오죠. 누가 종들을 보냅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왜 보냅니까? 2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당연히 소작료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남의 집을 살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득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이 그렇게 힘들어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너희들 농사 지어 먹고 한두 개, 네 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을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걸.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소작료 받아오라.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오지 마. 우리가 주인에게 줄 건 없어. 하고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농부들은 지난번 종보다 더 심하게 때려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옆집에 뭘 받을 것이 있는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기는커녕 아들을 때려서 보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정말 인내하면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에는 종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점점점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주인은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 명의 종을 보냈어요. 5절에 보면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실제가 아니고 뭐예요? 비유요, 비유.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인 종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무슨, 에레미야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여러분, 이건 이호환영 같은 나쁜 놈의 말 아니에요? 우리 나라로 말하면 일본으로 그냥 가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0년 만에 그러나 돌아오리라.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느냐? 절대로 벌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듣고 할렐루야 했는데,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저주 속에 축복이 있는 줄은 모르고 저주 퍼붓는다고 진정한 선지자들을 때려서 죽이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내는데, 그 사람은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의 아들. 6절에 이제 한 사람을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7절 8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인이 보낸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오신다 말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이 분명 메시아인지는 알았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참 빛으로 왔지만 마음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상실됐고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어제 종료주의를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5일 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무지하여 행동하였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결과 생명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역사 현장에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소서. 그리고 저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말 잘해야 돼. 예수를 죽인 죗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고 한 결과 이스라엘은 1948년 즉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1948년 독립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죄로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말은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빼앗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들이 버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만유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어요. 하나님 일찍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해 죽였지만, 성밖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류를 구원할 모퉁이돌 반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버린 돌은 거절당하신 예수, 배척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돌은 놀랍게도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건물의 기초석은 중요하듯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예수님은 돌이 아닌 진정한 만세 반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구원을 얻는 비밀은 이제 완전하게 풀렸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추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강도까지도 회개하니까 구원받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간다고 우리 지난번 강사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죄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묻지 않으셔요. 당자가 왔을 때 묻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해도 가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떤 죄를 덮어주지를 못하겠습니까? 고난주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백하는 일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인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소생하는 봄과 같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제가 한번 1절 부르시죠. 예수님 왜 날 사랑하는가.